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절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 예배 때 2층에 앉아 있는 여자분 한 분이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마 많은 곤경과 삶의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없을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선지자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저도 좀 딱딱해져요. 그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축복에 관한 설교, 뭐 이런 기쁨의 설교, 소망의 설교를 할 때는 저도 좀 환한 얼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는 잘할 때 주는 거예요? 못할 때 주는 거예요? 못할 때. 이걸 축구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뭐를 꺼내신 거예요? 잘하네.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퇴출입니다. 끝났다. 너는 경기장 안에도 있을 자격이 없어. 레드 카드를 받으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 1차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망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하박국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전해야 됩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 망하는 소식을 왜 하필이면 제가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항의합니다. 첫째,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하도록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가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애매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망하도록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을 좀 주시지 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헷갈리죠? 하박국의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작 좀 말씀해 주셔서 이만큼 죄 안 짓게 해 주셔야지. 또 하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지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냐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이거는 너희가 수치도 아니야,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아픔이 될지 몰라도 이건 너희에게 복이다. 이건 너희에게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 2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졌는데 3장에 와서 고백이 뭐냐면 3장 2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3장 2절 말씀 너무 글씨가 커요.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항의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시고 수년 내에 우리를 부응케 하옵소서. 왜 이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비록 없을지라도 아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한 주간 좀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본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가 살았어요. 마을에 나가보니까 어른들이 굶는 건 둘째치고 어린아이들이 굶어가는 걸 보니까 이 노부부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비상양식을 전부 끌어내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동네 아이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마당에다가 식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여기 있는 빵들을 한 개씩만 가져가라. 2개는 안 된다. 왜? 우리도 넉넉지 않으니까 너희들 매일 빵을 주려면 하나씩밖에 못 줘.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라. 근데 빵이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큰 거 가져가려고 그냥 머리 뒤밀고 옆에 있는 녀석이 큰 거 잡으면 그거 뺏어가고.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빵을 가져간 다음에 남아있는 게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거. 잘하시네. 제일 작은 걸 가져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역시 똑같이 어제 큰 거 못 가져간 녀석은 오늘 큰 거 가져가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와서 큰 거 잡으려고 머리 터지게 디미는데 이 아이만큼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또 제일 작은 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도 이 아이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갈 제일 작은 빵 속에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금으로 만든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를 썼습니다. 얘야,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란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란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데 이 노부부가 아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치 않아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큰 거 가져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감사할 줄 모르고 큰 거 잡은 녀석은 좋다고 집으로 뛰어가는데 제일 작은 것을 잡은 아이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이 노부부의 마음에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는 건강이 없어요, 어떤 이는 물질이 없어요, 어떤 이는 행복이 없어요, 어떤 이는 평안이 없어요, 어떤 이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이는 절망만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입원한 사모님이 입을 열지 않아요. 말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개척교회 못 벗어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병이 생겼다, 이 마음에 대화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나는 죽어버리겠다, 아주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근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다가 그때 감리교 신학교의 학장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이 학장님이 목사님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사모님 병문안 갈 때 공책을 하나 가져가래요. 노트를 하나 사다 주고 볼펜을 하나 갖다 주고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그리고 그냥 나오래요. 왜? 어차피 말 안 할 거니까. 이 목사님이 순종해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병실에 있는 사모님에게 갖다 주고 볼펜을 쥐어주면서 여보 오늘부터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씩 적으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나갔어요. 지금 사모님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볼펜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서 앉아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공책에 빽빽하게 감사할 제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모님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비록 지금 암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원망했구나.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기 시작할 때 힘없는 다리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소망이 생겨나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몸에서 암세포가 소멸이 되고 이 사모님이 건강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치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을 찾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감사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단을 쌓는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순종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다 그랬어요.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할 일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 만날 때는요, 인생의 최악의 때에, 그야말로 바닥을 길 때에 저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세워주셔서 지금은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반전의 삶, 예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7,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반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봤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부족하지만 목사님 그때 만난 게 은혜였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감사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비록 여러분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건 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즐거움이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없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재산이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재산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두 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 모여진 많은 사람들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모여진 아들 장례를 위하여 모여진 사람들에게 감사로 답례를 하며, 내 아들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주심이 감사합니다 하고 답례한 답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가지 감사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도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분이 드린 9가지 감사가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였으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순교자로 바치게 했으니 감사.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드리게 되니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니 감사.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아들을 처형시킨, 순교시킨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로 떠내보낸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드린 감사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한국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이 귀한 믿음이 불모지의 땅에 6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1천만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런 믿음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단을 쌓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믿음은 사단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종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욥은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건강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막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게 돈 힘 같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하나님 아니고 질을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적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내가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라!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라! 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집에 이 흉년의 때에 먹을 게 끊어지지 않을 거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가 먹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나니 점심에 채워지고 점심 먹고 나니 저녁에 채워지고
다음날 아침에 되니 또 채워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끄러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나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더 강한 나라로, 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절기를 맞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절기를 맞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소망했습니다. 이제 이 절기를 통하여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단을 쌓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산 같은 문제가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이 없지만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없는 것들이 있게 되며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고 내게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나와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넉넉히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고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뼛속까지 세포조직까지 혈관 속까지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눌러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비록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단을 쌓으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 열어 주옵시고 넉넉하게 눌러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넉넉하게 하심과 풍족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